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주의 성령의 뜨거움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기내에 보청기를 분실하신 분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로 오시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는 걸까요? 안 들려서 찾아오지를 못한 거였던 거죠. 여러분, 보청기를 잃어버렸으니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정작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헤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있는가?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늘 매주일마다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그 말씀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살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늘 공허할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는 생각나는데 그 말씀의 핵심과 요점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곳에 오셔서 목회자가 하는 그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허공에 머무는 삶이요, 또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헛된 삶을 살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고쳐나가시고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귀가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식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풍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여러분들 안에 개발되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던 날에 예루살렘의 공기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처참하게 꺾였다고 생각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자마자 그 기대가 져버리고 축 처진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이제 죽음의 늪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길을 걷는 내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에 한숨 섞인 대화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한 낯선 행인이 나타납니다. 그들 곁에 슬그머니 다가와 나란히 걷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나타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낯선 행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낯선이가 그들의 어리석음과 더딘 믿음을 꾸짖으며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며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길을 걷는 동안에 이어지는 그 신비로운 강론에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당시 제자들이 더 머물기를 청했고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낯선이가 떡을 들어 축사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잠깐만, 이분이 누구지? 하고 눈을 비비며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순간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을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과 감동이 일어나서 그 길로 그 엠마오에서 떠나 다시 그 밤길 11km를 다시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그 새 희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나갔더라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들이 주님께서 하신 성경의 풀이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패션, 열정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 왜 몰랐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서 가려져,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가려져, 헬라어로 이 원문을 볼 때 에크라툰토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크라툰토는 뭐냐면 붙들려 있었다,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까? 죽음,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죽음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붙들어 세우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늘 듣고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토설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요? 저 말처럼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허락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묶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묶여 있냐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묶여있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도 묶여있는, 붙잡혀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을 떠나보내십시오. 그 저주를 떠나보십시오. 그 모든 괴로움을 떠나보십시오. 현실은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직접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붙잡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상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냥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과 하나님과의 생각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았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작은 그 매너리즘, 그것에 더 이상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소용돌이 쓰고 계속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자유와 평강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강력한 생각 속에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풍월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럴걸? 아마 그렇지 않을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로서 사람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저렇게 하시더라.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엄태원 목사가 얘기하노니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다 엄청난 돈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럴듯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길이,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묵상은 뭐냐면 메디테이션이 보면은 메디션이 무슨 뜻이냐면 약이에요. 약. 여기 우리 약국을 하신 분들 계시나요? 약.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약을 메디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디테이션, 이 약의 효과가 있게 하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을 시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중요합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요 문제 속에 늘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지, 불규칙적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밥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이걸 뭐라 합니까? 말씀을 잘 잡숴봐요.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년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나가는데 그들이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가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온전히 움직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엉뚱하게 나오는 면죄부와 또 엉뚱하게 나오는 그것과 구별이 되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인간의 방향과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듣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캐내야 돼요. 캐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이 설교 노트를 그냥 성경책에 끼워 놓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적으셨으면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말씀 묵상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삶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왔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팅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먹고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은 어쨌든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뜨거워지는데 뭐지?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식사에 초대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뜨거워지다, 마음이 뜨거워지다, 헬라어로 뭐냐면은 카이오메네, 즉 불타오르다, 뜨겁게 타오르다, 열정, 패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이 박혀서 불타오르기 시작해야 돼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이 불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용서하라, 저 용서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들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뜨겁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저거는 그냥 그릴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듣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께만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아뢰는 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기도, 여러분 무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전기, 자, 통신할 때 어떻게 돼요? 한쪽은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죠. 상대편 들리는가? 상대편 응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말했으면 그 무전기의 버튼을 손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그거 누르면서 자꾸만 내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저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도저히 이 버튼을 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말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 띄워버리고 무전기를 꺼버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무전기를 꺼버리고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애처로움이 계속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는 듣는 기도가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10분 동안 들으십시오. 1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1시간을 들으십시오. 2시간을 기도했다면 2시간을 들으십시오. 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꺼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왜 죽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꼴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그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제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놀라운 은혜의 방향이, 은혜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주인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들은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들은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하루 동안 있었던,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나중에 떡을 뗄 때 예수님인 줄 발견했던 것,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제자들에게 다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증거하러 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살려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죽어가고 지금도 엉뚱한 말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증거를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여서 나를 희생함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고집으로 싸워대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있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걸어나가며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어. 나 대단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소실적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보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변화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거머쥘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일어난 것,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 주어라.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는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립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제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은 그들 스스로의 영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야 되며 주님을 자랑하여서 주님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삶에 묶여있는 그들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오늘 우리를 가능케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훈련되십시오. 그리고 듣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즉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시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